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제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질문으로 말씀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소원이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참 교회로서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교회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뿌리를 발견했으면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 20절 앞부분만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아멘. 집을 아무리 아름답게 그리고 크게 좋은 집으로 건축한다 해도 터가 좋지 않으면 곧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의 터가 무엇이냐? 바로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그 말씀이 선포된 그 터 위에 하나님의 집인 성전된 교회, 곧 우리가 그 위에 지어진 것이다.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 위에 교회는 서 있다. 여러분, 사도라고 했을 때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누가 보내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사도 바울까지를 사도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도적이다 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고 그들의 달려갔던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된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죠. 여러분, 사명이라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갖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와 함께 사명까지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성령께서 각 성을 지날 때마다 바울에게 이제 앞으로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했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주 예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 교회, 사도적 교회인 것이에요. 내가 보상을 받기 위하여서 일을 한다? 그것이 적어서 일을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그건 내 사업이고 내 일인 것이에요. 주님이 주신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면 그 일을 중단하고 시험을 받을 때 그 사명의 자리에서 떠난다 한 것은 주 예수께서 주신 사명이 아닌 것입니다.
만물보다 크신 주님, 이미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이 사명을 주셨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의 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나의 이 비루하고 작은 생명은 그것에 비해서는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이란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실 때 그 안에 속한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가 있죠. 우리들이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니 참 행복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교회 안에 분쟁 없이, 갈등 없이, 시기 없이 행복함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임을 다했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좋아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불러내심을 받은 모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친히 이 땅을 만드셨는데 이 땅이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다 쓸어버리시고 심판하셨죠. 그랬을 때, 물로 심판하셨을 때 이 세상이 완전히 깨끗해졌나요? 이내 곧 다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자기들의 힘을 모아서 하늘 끝까지 닿아보려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땅에서 불러내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도 정말 놀라운 말씀이지만 그것보다 큰 약속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이것도 정말 큰 약속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주셨을 때 아브라함을 구원하시는 그 정도 약속이 아니라, 그것도 너무나도 큰 것이지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우리를 왜 불러내어 주셨습니까? 그것은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기 위하여 사도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주신 것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큰 어려움에 처했어요. 그리고 팔려간 곳이 애굽의 왕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이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보디발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창세기 39장 3절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이방인이잖아요. 애굽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그가 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일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주인 보디발이
17살 노예인 이 요셉에게 모든 재반 사무를 다 맡겼어요. 가정 총무로 삼았다 그래요. 얼마나 그를 신뢰했다면, 얼마나 그가 정직했다면, 그로부터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기 시작하시는데 어디에 부어주실까요? 5절 말씀 보시면요,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요셉은 자기가 당한 그 시험에 짓눌려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보내주신 그 뜻대로 존재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한 환경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 능력보다 보수가 적다고 여길 수도 있고, 내가 노력한 것보다 인정을 못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나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게 여길 수 없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남들 가정처럼 평범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렇게 웃을 일이 없는 가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만, 여러분, 이 기도도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너는 복이 될지라. 그곳에 나를 왜 보내주셨는가? 그 뜻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남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이 어둡습니다. 괴롭습니다.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피하기 위해서 예배하고 모여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교제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로 도피하기 위하여서 모이는 것 아니에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바라본 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서 그 땅에 복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전된 교회가 받은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 앞에 복이 되는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질문을 바꿔서 말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그것이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다면 우리의 달려갈 길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사야 43장 12절 말씀 보시면요, 읽겠습니다.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한 자로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흑암의 권세에 짓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인된 삶이 우리가 달려갈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이 사는 것이에요.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았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이 백성들이 그 능력과 구원을 보자마자 찬송을 터뜨려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 되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그 찬양을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참을 수가 없는 것이. 세상 앞에 나아가서도 똑같아요. 사도들이 그 산헤드린의 공회에 핍박을 받을 때, 경고를 받을 때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랬죠. 그런데 이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이것이 사도적 사명을 받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본 우리가 행할 길인 것이에요. 사도적 교회가 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교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길 원하시는 주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혼들을 살아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힘을 다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니까 나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백성, 모든 민족, 모든 인종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강력한 소원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의 그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고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신 것이에요. 그 죄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고통하고 영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피조 세계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고 하나님과 화목하여 새롭게 창조될 수 있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주님의 몸이 찢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아내 주신 그 생명의 길을 통하여서 그 놀라운 일들을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신 것이에요. 그 길이 우리 교회가 갈 길이요, 그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아직 그 증인된 길을 걷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식 후 첫날, 다시 말해 주일 저녁에 사도들이 유대인들이 너무 두려워서 문을 닫고 꽁꽁 문빗장을 지르고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도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게 문을 닫고 두려워하는 그 모습이 혹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다가가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세요. 그냥 안부 인사가 아니에요. 일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평강, 이제 성령이 오시면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될 터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다가가셨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해요. 요한복음 20장 내용이었죠. 21절 말씀 보시면 알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그렇게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것이, 그것이 사도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냥 보내십니까? 성령을 받으라. 여기서 말씀하시죠. 만물보다 크신 예수님이 항상 그들과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신 것이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들에게 어떤 권세가 주어집니까? 정말 놀라운 약속이 여기 등장합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들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주신다는 것이, 정확하게 말하면 죄사함을 얻게 하는 복음을 사도들에게 교회에 맡겨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문을 열어서 입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 우리의 능력으로 되나요? 우리의 말재간으로 그들이 돌아오나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이미 창세 전에 택정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 복음의 권세가 교회에 주어지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 예수께서 주신 그 권세와 복이 무엇인가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권세가 무엇인가? 제가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게 있어요. 열쇠 꾸러미.
그게 있어야 되죠? 그냥 열쇠가 아니에요. 그 열쇠 꾸러미를 볼 때마다 은혜가 되고 말할 수 없는 감사가 샘솟고 또한 마음이 겸손해져요. 여러분, 이 열쇠 꾸러미 대부분이 다 교회의 열쇠입니다. 하나님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교회, 40년 전에 이 땅에 세워주신 이 교회, 마음대로 들락날락 출입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주신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권한을 주셨을까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그저 크고 아름다운 집이겠습니까? 그 정도로 비교할 수 없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교회가 갖고 있는 그 열쇠가 바로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이에요. 도무지 흑암의 권세에 짓눌려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교회가 이제는 문을 열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 입술을 열고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풀어주시는 그 놀라운 회복의 권세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영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죄 사함 받도록 하는 그 복음의 권능을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받은 권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기가 참 어려워졌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기가 어려워졌다고, 힘들어졌다고, 피곤해졌다고 우리는 한탄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 복음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이 어두운 땅에 천국 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신령한 복이 저들 가운데 임하여질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 놀라운 회복과 생명의 역사를 부어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것이 교회가 받은 사도적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이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가 이제는 성도들의 복이 되고 이웃들의 복이 되고 이 세상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도록 그렇게 서서 복음을 선포하는 복된 존재로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도 이 질문 한번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음이란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복음은 얼마나 큰 복음일까요? 사도들에게 복음은 만물보다 큰 영광의 복음이었습니다. 사도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자신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정도로 귀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들이 누렸던 그 복음의 영광, 예수님의 사랑, 오늘 이 아침에 우리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이 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백성이 되도록 복음의 빛을 발하는 세상의 빛된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복음 장로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